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려. 우리 목소리 높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할렐루야. 우리들의 모든 필요와 갈증을 채워주시는 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주 음성에는 주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때문에 기쁘나 슬플 때 우리 함께 사절로 고백합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사오니 곧 주옵소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아멘. 우리 한번 더
우리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시리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기석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젖어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도 올려드립니다. 예물에 담긴 수많은 기도 제목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오니 들어 응답하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또 수요 영성 집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에 저 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 인사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뭡니까? 예, 맞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은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진실로라는 단어를요, 제가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냐 하면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 원어로 딱 읽어보면요,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지 않습니까?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요, 진실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아멘 이렇게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아멘을 우리말로 하면 진실로, 참되게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기도 내용에 대해서 내가 진실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두가 아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멘이라는 말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면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가 정말 진실되고 중요한 이야기니까 잘 들어야 돼. 정말 참된 이야기니까 가슴 속에 꼭 새겨두어야 돼 하면서 강조하는 말이 아멘으로 시작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하고 참된 이야기니까 너희가 꼭 새겨들어야 한다, 그러니 이 말을 꼭 명심해서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놀라운 말씀 19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처음 교회를 간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왔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또 대학교를 신학대학교에 갔습니다. 대학교에 갔고 대학원을 또 신학대학원에 갔습니다. 신대원을 하고 그 다음 또 석사학위도 신학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박사학위도 신학을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 제 머릿속에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하다가 좀 당황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당황스러운 생각이 들었냐 하면요,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경험이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요,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여러 번 읽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아마 신대원 공부를 하면서도 읽었을 것이고, 또 요즘 우리가 4장씩, 하루에 4장씩 성경 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읽기를 하면서도 이 말씀을 읽었을 것이고, 큐티 나눔을 하면서도 이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알게 모르게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접했을 것이고 많이 읽었을 겁니다. 또 분명히 이 말씀을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고 그냥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그냥 무심코 흘려보내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정말로 놀라운 약속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여기 지금 2사람 이상이잖아요. 너무나 많은 무리가 모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2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우리 중에 2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물론 사실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사실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너무너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 앞에서 당황스러워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도하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서두에 진실로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래 맞아. 그래 맞아. 두 사람이 합심하여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믿어버리고 기도한 적이 언제였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요, 진실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고 진실로 그렇게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고 읽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는 말씀으로 그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까? 내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 믿어버리자. 이 말씀 그대로 받아버리자. 아멘 아닙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고 그래, 그렇게 기도하자. 그런 마음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자.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자.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가 전부 응답된 사람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조지 뮬러라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사회사업가이고 전도자였던 이 조지 뮬러라는 분에 대한 책입니다. 이분의 이름은요, 여러분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보기도학교 수료하신 분들은 또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요, 평생 동안 영국에서 1만 명의 고아를, 약 한 1만 명의 고아를 돌봐왔던 고아의 아버지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평생에 200여 명의 선교사들을 후원했던 사람입니다. 지구를요 8바퀴나 돌 만큼 거리를 여행하면서 42개국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그런 여행이 아닙니다. 배를 타고 다니는 여행입니다. 배를.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요,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서 몇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다들 알고 계시네요.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헤아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가다 보니까요, 재미난 일화가 참 많더라고요. 이 조지 뮬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루는 날씨가 너무 추운 날이었는데요, 보일러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고아들이 막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때 조지 뮬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차갑게 불어오던 북풍이요, 조지 뮬러가 기도하니까 따뜻한 남풍으로 바뀌어 버렸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고아들을요 보면서 얘들을 어떻게 먹여야 할까 고민하다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다음날 아침에 누군가 모를 사람이 수레에 빵을 한가득 싣고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선교비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1분 안에 선교비가 송금되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의 일화를 제가 쭉 읽어가면서요, 정말 많은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정말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특이한 점이 있었냐 하면요, 이 조지 밀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기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조지 밀러는 평생에 걸쳐서 이 고아원을 운영했는데요, 한 번도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사람들에게 모금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게 이 사람의 원칙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만 기도할 것이다. 이게 이 사람의 원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200여 명의 선교사들을 후원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기도를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이 계속해서 이루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고백을요, 제가 한 토막 따왔는데요, 고백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나는 가난하다. 그러나 가난한 내가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도구가 될 것이다. 더불어 불신자들의 양심에 하나님의 역사의 실체를 증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원조를 요청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적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과 그 기도로만 고아원을 운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조지 뮬러하고 우리 동일한 하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설교학 수업 시간을 내 우리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다 목사님들이었는데요,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가오는 주일에 여러분이 모두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실 건데 여러분의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아멘 했습니다. 예, 전부 다 그 누구도 빠짐없이 아멘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또 질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가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갑자기 조용한 거예요. 여러분의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다 아멘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로운 설교를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니까요, 그 앞에서는 다들 멈칫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망하는 것하고요, 무언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과요, 이것이 될 것이다라고 믿는 것은 천지 차이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은혜로운 설교를 하실 것이다라고 이 믿는 것, 은혜로운 설교가 되기를 원하는 것하고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은혜로운 설교를 하실 것이다라고 믿는 것은 완전 다르다라는 거예요. 교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소망하는 것,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소망을 넘어서서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예, 주님. 저는 그 약속의 말씀 믿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 우리 믿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가 소망의 차원을 넘어서서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하나님, 제가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뭐든지 구해도 됩니까? 하나님, 저 돈이 필요합니다. 돈 주세요. 하나님, 저 건강이 필요해요. 건강 주세요. 하나님, 저는 뭐든지 다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대한 응답은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미 다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요,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요, 이제 모처럼 이제 이런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래, 한번 기도의 삶을 살아봐야지. 그래, 나도 신앙생활을 벌써 10년, 20년 했는데 제대로 한번 기도 생활 해봐야지 하면서 기도의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기도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이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 막아서는 저항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걸 가장 싫어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도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저항이요,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 저항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기도할 때마다 어땠는지 아십니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기도하러 갈 때마다 잠들어 버렸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기도만 하려고 앉기만 하면은 잠이 오는 분 계십니까? 기도 시간 자체를 못 견디겠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요, 갑갑해가지고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5분도 못 앉아 있겠고요, 10분, 20분은 엄두도 못 내겠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데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막막한 겁니다. 그리고 멍하게 앉아 있다 보니까 잠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아십니까? 아니, 뭐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지도 않고 잘 살았는데 뭐
이렇게까지 애쓰면서 기도할 필요 있겠나? 이런 생각이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달라지겠나?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잘 사셨습니까? 아니, 혹시 지금 내가 기도의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질문합니다.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요, 우리의 영혼이요, 늘 불평,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걱정이 가득하고요, 염려가 가득하고요. 그러니 우리 영혼이 점점 걱정과 염려에 의해서 시들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버겁고요, 늘 마음속에 불안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늘 흔들리는 위기같이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잘 살고 계셨습니까? 우리 잘 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나 불안이 늘 도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기도 시간이 견디기 어려워도요, 결코 우리가 뒤로 돌아서면 안 됩니다.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우리 영혼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 영혼이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 영혼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마음 먹고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기도하는 길로 계속 들어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뒤돌아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 시작하신 분들은요, 어떻게든 그 시간을 견뎌야 돼요. 잠이 쏟아지거든요. 찬송을 부르십시오. 잠이 너무너무 쏟아지거든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10분 견디기로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10분 견뎌보십시오. 그리고는 20분, 30분 그 시간들을 늘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는 겁니다.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의 문턱을, 우리가 첫 번째 관문을요, 자꾸만 넘어서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기도 시간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기도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그 첫 번째 문턱만 넘어서면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운 겁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그 찬양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거예요, 이거. 그 문턱만 넘어서면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즐겁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시간이 전혀 즐겁지 않은데요. 문턱을 못 넘어서서 그렇습니다. 그 문턱만 넘어서면은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면은요, 마음이 막 든든해지고요, 기도하고 나면 위로가 막 생기고요, 어떨 때는 막 기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그거. 이게 첫 번째 문턱이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문턱을 넘어서면은요, 참 놀랍게도 두 번째 문턱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턱은 뭐냐면요, 기도에 대한 조급함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며칠 꾸준히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도 늘려가기 시작했고요, 마음에 막 기쁨도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뭔가 좀 이제 되는 것 같아. 기도 생활이 좀 이제 뭔가 좀 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며칠간을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한 달을 하고 두 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확 드냐 하면요, 야, 기도한 만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아니 한 달 두 달을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또다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저 기도는
그저 내 심리적인 위안만을 위한 것인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편해지는 것, 그 정도가 기도의 효력인가?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의심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기도의 두 번째 문턱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요, 문제는 그 기도를 언제까지 하냐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한 번, 두 번 탄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일관된 태도를 가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얻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한 가난한 과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재판장을 찾아가 가지고 탄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과부가 찾아가니까 재판장이 귀찮거든요. 귀찮아합니다. 근데 이 과부가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재판장은 계속 거부하고요, 과부는 또 찾아가고요.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는 겁니다, 재판장한테. 이 재판장이 어떻게 합니까? 견디다 못 견뎌가지고 다 들어주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 조급해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급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문제는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믿어지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의 문턱을 넘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딱 이 한 말씀만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그래, 기도해보자. 그래, 기도하자. 딱 이 한 말씀만 우리 마음에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친히 약속하셨으니까. 그것도 예수님께서 앞에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어떤 단어를 사용했다고요? 아멘, 진실로라고 강조까지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까,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공연히 말씀하셨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루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방법까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또 마을 식구들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 부서에서 기도의 짝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나하고 짝합시다. 나하고 같이 기도의 짝 한번 해봅시다.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 서로를 위해 저녁마다 기도해 줍시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의 짝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래, 기도해보자.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있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고, 또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진실로라고까지 말씀하셨으니 저희들이 그 말씀을 주님의 확실한 약속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 그거 믿고 주님이 이루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 마음속에 한 결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해보자. 그래, 나도 한번 기도하자.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입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3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동안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걸 놓고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내가 가지고 나왔던 그 기도 제목,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확신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동안의 환우들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안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여러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동안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환우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치유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목사님의 가정과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우리 이어서는 우리 보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를 향한 첫사랑을 기억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기쁨으로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아론과 훌과 같이 기도의 팔을 들어 올려서 담임 목사님의 귀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항존직 분자들과 평신도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재직부서 부장님들, 차장님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 이들의 헌신으로 우리 동안교회가 든든히
영원히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동안교회와 환우들을 위해서 목사님과 교육자들,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찬양해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돌아오는 가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어짐을 건강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사랑하는 나의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전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셔서 건강을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신경을 들어주시고 기도하는 사모님 가운데도 주님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 가운데 우리도 함께 사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부교육자들을 기도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꿈을 섬길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밤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한국 직분자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사랑하는 목장으로 우리 원장님들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로님들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장님들 기도해주는 권위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동안교회 기도하시며 만나보라 우리 안성사님 하나님 우리 안성사님 주시고 그들의 선수 가운데 그들의 원신 가운데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회개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 가운데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을 돌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김을 통하여 또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장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부목장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기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이들의 가운데 이 아버지 주시고 그동안 아버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수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아버지 물량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주시고 주를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치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감염병이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땅에 부흥의 물결이 넘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이 다시 한번 선교 한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을 주시고 다시 영원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 의지하며 이제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 기도하자, 그래 한번 내가 기도해보자, 믿음 가지고 기도하자, 이런 다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제단인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동안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감당해내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물결이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교회를 통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소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영혼들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종으로, 사랑의 목자로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육자들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론과 훌과 같이 기도의 팔을 늘 들어 올려서 담임 목사님의 귀한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항존직 분자들, 평신도 리더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재직들, 교회학교 교사들,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 몸된 교회가, 우리 동안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 거목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연한 믿음 가운데 떠나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질고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진로 문제, 진학 문제, 결혼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내어 맡기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놀라운 은혜 바라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기도하자 다짐하는 동안의 모든 가족들과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